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언자를 통하여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이냐시오 로욜라 사제 기념일입니다. 이냐시오 사제에 대해서는 다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의 창설자입니다. 예수회는 우리 가톨릭 역사에서 여러 수도회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영향을 준 수도회 1, 2위에 꼭 들어가는 그런 수도회예요. 이 수도 생활의 원류 기본을 만든 데가 베네딕토라면 우리 교회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굉장히 어려웠을 때 교회를 보호하고 또 교황님의 이런 칭호가 있어요. 교황님의 직속 호위부대, 또 심한 말로는 하느님의 해병대, 이렇게까지 특수부대처럼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큰 일들을 많이 했죠. 우선 처음에는 교회를 수호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크게 한 것은 교육사업. 이 예수회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맞나 하지만 또 맞는 면이 있어요. 엘리트 교육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회원들을 아주 거의 박사급으로 공부시킨 것뿐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예수회 대학이 몇 개가 있냐면 226개가 있답니다. 종합대학, 단과대학 합쳐서 엄청나죠. 한 수도회가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226개라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교회에서 유명한 학자들, 또 교회 신학사상의 한 주류를 이렇게 이끌어오는 것이 예수회이기도 하고, 또 예수회가 또 대단한 것이 하나가 선교입니다. 선교. 그래서 초창기부터 선교를 많이 했죠. 특히 이제 이냐시오 로욜라와 함께 예수회를 창설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이분이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이 거의 아시아 선교를 개척했죠. 예수회는 아메리카와 또 아시아 쪽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냅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우리 예수회의 영향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회가 중국에 들어가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한 사람을 꼽을 수 있는데 누가 있을까요? 마테오 리치입니다. 마테오 리치 신부인데 그 신부님이 천재예요. 그분이 쓴 천주시리라는 책이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그 책을 좀 한번 다시 읽었는데 정말 대단하시구나. 지금 읽어도 어떻게 이렇게 쓰실 수 있을까 이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학문이 굉장히 유학자들이 굉장히 학문이 깊잖아요. 아마 그 전 세계 수준으로 본다 그래도 중국의 유학 체계는 거의 탑 클래스예요. 근데 그 유학자들을 설득시키고
또 중앙 관계에 있던 아주 저명한 그 선비들 몇 명을 개종시킬 정도로 이 마테오리치 신문의 학문적인 위치와 또 영성 또 이 책 자체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 책을 구해서 읽은 조선의 선비들이 우리 스스로 이거를 학문이 아닌 종교로 믿어야 되겠다 하고 결심했잖아요. 누가 그렇게 결심했죠? 한 명을 꼽자면 누구? 이벽입니다. 이벽.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벽 성조가 성조라는 말을 붙잖아요. 우리 한국교회의 창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시해서 이승훈 또 정씨 형제들,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이런 분들이 그 책 때문에 우리 천주교를 시작했고 또 그 모진 박해를 뚫고서 어쩌면 우리 동아시아에서 천주교가 뿌리를 내린 곳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그 기적적인 일이에요. 사실 예수회는 중국에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였었거든요. 근데 조상 제사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의 황제들은 이 예수의 신부님들의 학문적 이 높이와 특히 과학 기술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매료돼 있었어요. 그런데 조상 제사를 금지한다는 교황청의 명령 때문에 이 황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금교령을 내리고 또 지나서 박해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해요. 예수의 신부들이 조선에 들어왔다면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을까. 근데 뭐 역사의 가장은 또 없으니까요. 그렇게 예수회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현 우리 프란시스 교황님이 예수의 출신입니다. 예수의 출신 최초의 교황님이기도 하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에요. 우리 교황님은 정말 그 하느님의 사도이고 교황님의 호칭이 있잖아요. 앞에 붙는 호칭이 뭐죠? 앞에? 종들의 종. 그 호칭이 참 너무나 아름다운 종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호칭에 대한 유래를. 동방종교회가 갈라졌을 때 서로 막 상호 파문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쪽에서 썼던 칭호가 왕들의 왕이었어요. 그렇게 딱 써가지고 파문서를 보냈어요. 우리 이쪽 교황이 어떻게 했냐면 그 반대 파문서를 보내면서 자기 호칭을 종들의 종이라고 썼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이거 중요한 게 아니지만 우리가 딱 보더라도 이 호칭이 정말 교황의 호칭인 거죠. 거기에 걸맞게 정말 그 복음의 정신대로 이렇게 사시는 분이고 그 지표가 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 어쩌면 여기 크게 거쳐서 이 땅에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의 모토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은 굉장히 교회를 보호하고 또 교황의 친위대 같은 그런 역할로 시작했지만 정말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특히 선교에서는 적응주의를 택했어요. 적응주의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해주는 문화 존중주의. 그래서 그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 지역의 언어를 익힙니다. 그들의 풍습에 맞게 굉장히 동화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선교를 처음부터 지향했어요. 그래서 그 선교 방식이 현재의 가톨릭의 선교의 큰 틀을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 후에 그 전에도 그랬지만 다른 그 선교 방식들은 거의 이식주의였어요. 그래서 언어 같은 것도 유럽의 언어를 그대로 배우게 만들고 문화도 그대로 이식해버리는 강제적으로 아주 그 통탄할 만한 그리고 아주 폭력적인 선교 방식이었죠. 그리고 참 많은 해서는 안 될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뭐 2000년 됐을 때 요한 바오로 2세가 처음으로 사과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역사가 있는데 예수의 그런 선교 정책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지금까지도 큰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그 모토가 있듯이 그들의 그 영성은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주 가장 많은 강론 주제로 삼고 있는 게 하느님 나라인 거 아세요? 얘기 많이 하죠. 하느님 나라와 인간의 나라. 근데 이게 계속 제가 강론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지만 그렇게 뚜렷하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뭐고 인간의 나라는 뭔가. 우선 이 두 나라가 두 지향이 다른 게 구별을 좀 해볼게요. 하느님 나라가 지향하는 것은 큰 구별을 보자면 여기는 약자 중심입니다. 약자 중심. 약하고 또 가난하고 또 병들고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대해야 된다는 것이 이쪽의 입장인 것이고 이쪽은 강자 중심입니다. 이쪽 강자 중심은 차별이 당연해요. 그 강자의 논리가 무엇이 잘못됐더라도 그것이 이기면 그냥 그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죠. 인간 사회. 그래서 우리가 좀 잘 구분해야 되고 이 우리 사회도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뭐라고 할까요? 우리 인간의 그 수준, 성숙도, 우리 발전도가 좀 달라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지표로 이렇게 볼 때는 어떤 공동체, 어떤 국가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 또 어떤 공동체가 가장 보잘것없고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만 보면 그 사회와 그 공동체의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강자가 되고 싶어 하고 강자의 논리에 더 추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상황일지라도 나는 그래도 약자나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한 손을 더 내밀어 주는가? 이 논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것은 엄청난 진짜 기쁜 소식이었던 거예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늘 차별받는 게 당연하고 우리는 늘 이렇게 억압받고 못 살고 이렇게 무시당하는 게 당연한 세상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선포해 주셨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일독서에 있는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뭘 하고 있습니까? 결국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말씀을 듣고 또 성당을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내 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아이고 교회에서는 착하게 살라 그러는데 그게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살다가 내가 더 뒤처질 수도 있고 괜히 손해보는 것 같아. 다니긴 다니지만 내 삶은 조금 이렇게 방향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렇게 많이 살죠. 그런데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인간들의 눈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눈도 아니고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하느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유학자들이 천주시를 읽고서 우리 천주교를 받아들일 때 가장 놀란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세상에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이었고 또 하나는 심판자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심판자가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걸 믿고 난 후에는 죽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물론 두려워했죠, 인간적으로는. 하지만 그 전의 태도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좀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흐트러질 때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 심판, 그 복락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나 자신의 행복, 그것이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해줘요.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고 약한 사람이 좀 더 보호받는 세상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그것을
잘 묵상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나에게 죄 지은 자만 내 책에서 지운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곳으로 백성을 이끌어라. 보아라, 내 천사가 내 앞에 서서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내 징벌의 날에 나는 그들의 죄를 징벌하겠다. 아멘.